할렐루야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영생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일종의 사실은 중간 왕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던 이러한 것들을 다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두시고, 또는 메시아 왕국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대를 걸쳐서 예언하신 그 일,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탄은 무적에 갇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상 번영을 누리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갔을 때 사탄이 풀려났을 때 여전히 배신하고 주님께 반역하는 이 무리들을 완전히 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불신 영혼들과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는 새롭게 된 하늘과 땅 가운데서 모든 신자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특이한 이단 때문에 이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천신지, 이게 준말 신천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써가지고 또 안상홍 정인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를 묘사할 때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 어디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한 번 정도의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묘사할 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두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될까 봐 말도 잘 못하게 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길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야기 나오고, 21장 9절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22장 5절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둘째, 사망이다.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즘 지구 환경을 굉장히 염려하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는 때로 6,000년, 7,000년 또는 8,000년 정도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지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좋은 자연 환경을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살아가기가 버거운 곳이 이 땅이 되었습니다. 공해 그리고 복잡한 것, 또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하죠. 하나님께서 천연왕국 때에도 지상 복락을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기 있는 하늘도 달라질 것이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뀌어서 지금 알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연왕국과도 그렇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대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좋은 말인데 이 말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가 아니다. 그냥 이것은 교훈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마치 우화나 아니면 고대에 있는 어떤 묵시문학 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문자적입니다. 천연왕국도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신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 마감된 후에 새로운 행성과 우주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며 영원한 상태를 물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집, 처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는 어떤가요? 그들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영혼은 죽나요? 안 죽나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신자는 하나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데스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요? 영혼이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된 사람들은 어디에 살 것인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들만 14만 4천 또는 12지파 들어가고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 요즘 14만 4천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넘었대요. 큰일 났어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지파도 만들고 또 경쟁도 붙었어요. 13만 4천과 또 그 이의 주변부의 사람들. 하여튼 뭐 교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하니까 성경 그렇지 않다. 구속받은 모든 영혼들은 새하늘과 새로운 땅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 예언의 성취고 신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데아적인 아이디어란 어떤 그런 모습을 소위 말하면 유토피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실제 거주주인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지난 우리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있는 또 예루살렘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개조되고 또 새로워져서 분명히 천년왕국 때의 수도로서 큰 구실을 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성도들의 집입니다. 잠깐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제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뒤에 묘사되고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은 이 성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그 휘황찬란함 이루 묘사할 수 없는 정도인 거예요. 글로 이게 단 한 장도 안 되는 곳에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떤 보석은 대부분의 보석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보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라 그래봐야 금하고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 뭐 내 손에 언제 뭐 청옥이나 벽옥이나 끼어 보기를 했나? 나 벽옥이 뭔지도 몰라요. 황옥이 뭔지 아세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근데 성경은 알면 보인다고 이게 보석 감별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누가 어떤 분이 좀 보석 감별사가 계시록 강의를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 좀 더 뭔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들어요. 저는 뭐 아무리 이 묘사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빛이고 뭐 그런데 이 성은 애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창조에 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이곳에서 물론 교회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쯤 되면 이미 벌써 천년왕국까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구속받은 모든 무리들을 일컫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 거기 있는 뭐 사람하고 제가 원수진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교리나 이단적인 이런 것들이 마귀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이에요. 이 정거장막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을 정거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정거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으로 정거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장막이라는 말은 뭐예요? 텐트 치고 주무셔보셨나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막 주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셨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면 어떤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직접 거하고 계신다. 직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핍박 중에 있는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 또는 갑바도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만큼 알 수 있고 들은 만큼 듣게 되고 아는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빵 맛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건 농담인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때 한 4-5살인가 아마 5살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비가 안 왔는데 아들하고 이제 안흥찐빵을 사러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다가 다 이제 둘이 손잡고, 야 아들이 아빠 찐빵 먹고 싶어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흥찐빵을 샀어요. 그래 이제 사서 이제 애야 이제 엄마하고 이제 딸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같이 맛있게 먹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공중전화 박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옳다. 그래갖고 이제 저리 좀 들어가서 비를 피하자. 그러니까 딱 안흥찐빵을 들고 들어갔는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배는 좀 고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저하고 아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아내와 딸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에는 안흥찐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데 안흥찐빵이 이렇게 맛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야, 안흥찐빵 맛있지. 그 기억이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그 이후로 안흥찐빵을 여러 번 사 먹어봤지만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눈물 맛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주와 동행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아픔과 그 눈물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위로와 임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기쁘게 살았는데 뭘 알겠어요? 마음은 기뻐야 하나 주님으로부터는 그런 임재,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 안에서 성전이 없다는 얘기가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22절만 제가 읽어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시면 이스라엘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도록 하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헤롯 때에도 또 그것을 개수하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제3성전 재건 운동 이런 걸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때가 되면 그것들을 재건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환란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다가 환란의 중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성전에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을 서게 만들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천년왕국 때도 되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시고 때때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들의 성전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창조와 새 창조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기가 도래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정말로 놀랍고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그 물질적인 것과 이런 화려함과 이런 것들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최상의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치한 아이들은 엄마가 주는 선물, 아빠가 주는 용돈이 더 좋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더 있다면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저희 손자, 손녀가 가끔 집에 이제 오는데 얘들은 뜬금없이 잘 놀다가 잘 때 되면 갑자기 아빠 보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게 맞는 얘기지만 좀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뭐 장난감도 뭐 주고 다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주고 사실 지네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해줬을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근데 갑자기 자려고 하다가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돈, 선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빠, 엄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좋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실체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함께 보시자고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읽어오는 동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마다는 이중적인 이런 묘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계시록 20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왕과 이 성도들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딱 보면 그 표현들이 확실히 바뀌어버려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지금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제 온 구속이 완성되어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직접 다스리시고 또 생명수 강을 흘려 보내시고 사람들이 또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강이 정전되고 영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어린 양께서 보좌에 착좌하시고 앉으셔서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두시고 그곳에 수많은 수목과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들을 다 먹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얘들이 아니구나, 조상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왜?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영생할까 하노라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혼은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도 받았잖아요. 우리는 몸임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잎사귀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병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힐링이 되는,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의 통치자였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 통치권을 잃고 생명들과 대립하게 되었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지금 싸우잖아요. 자연도 우리가 정복해야만 하잖아요. 저절로 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어내야 돼요. 산악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이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단순히 직립보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들었고, 특별히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6절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게 되면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다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보면 7절에서도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22장 10절에서 11절도 재림을 선포하시면서 재림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에게도 말하는 바이고 계시록은 불신자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려고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으니 피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너희들은 죽었어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분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분이십니다. 너희들 이걸 좀 제발 듣고 읽어서 다가올 심판을 피하도록 하여라. 그를 회개치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여러분들 세탁소 자주 가십니까? 다 옷 빨아입으시잖아요. 여기서 옷 빨아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옷 빨아입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또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통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주어진 신분과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은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개를 워낙 많이 기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알아 있는 대로 이 개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이 강단에서 얘기하면 되나?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개 같은 놈 하면 욕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애완견이고 반려견이니까. 그러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겠잖아. 근데 이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당시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가 그런 행실을 하고 있죠. 뭐 내놨던 것도 먹고 아무데나 눕고 지저분하게 살고, 또 이 보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 탈취해서 먹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애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의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는 엄중한 경고와 한편 이 생명수에 초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에게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생명수를 먹고 영생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제하여 져 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불렀던 찬송처럼 마라나타의 노래인 것입니다. 20절, 2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이제 마라나타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라나타 하면 오시옵소서 하면 타 하면 어서 또는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그래서 고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만나게 되면 샬롬으로 평안을 기원하고 평안하셨냐고 물어보고 헤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진지하게 잘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영광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자주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요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나라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분의 통치에 참여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고자 하는 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진다면 우리들의 오늘날 이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는 영원한 것에 기대를 걸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또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께서 어려운 계시록의 말씀만 여러 가지 배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쟁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친혈육간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친혈육은 부모의 피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혈연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또 참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전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약속,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다스림에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이 세속화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보다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경남 사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경남 사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통하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맡깁니다. 부족한 저에게 함께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